할렐루야. 유행가 가사에 너 늙어봤냐? 나 늙어봤다. 너 젊어봤냐? 나도 젊어봤다. 그런 유행가 가사가 있더라고요. 그 말만 들었어요. 젊음이 얼마나 좋은지 저 모르고 살았어요. 25살에 개척을 했으니까 목회도 23살부터 22살부터 목회를 했으니까 젊음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늙어보니까 은퇴라는 것도 모르고 늙음이라고 하는 것도 모르고 살았는데 살아보니까 젊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가 그걸 느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세상 떠날 때까지는 젊음입니다. 열심히 젊었을 때 젊음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형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 사이입니다. 또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요한을 세베대의 두 아들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영광 중에 이 세상에 오실 때 나는 주님의 우편에, 내 동생은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소서 이렇게 청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이것을 청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이 마가복음에는 본인들이 직접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주님 보좌 우편에, 주님 보좌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 말을 듣고 다른 10 제자들이 분이 가득해서 서로 싸우려고 했습니다. 아니, 지가 뭐 잘났다고 오른편에 앉고 왼편에 앉아. 우리도 가만히 있는데. 시몬 베드로도 그렇고 다른 제자들이 아주 분이 가득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분이 가득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모두가 일어나서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뜨끔했습니다. 잠잠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며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끝절이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왔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을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 법과 많이 반대가 되는 게 많습니다.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지고, 낮아지고자 하면 높아진다. 이 세상에는 섬김 받는 자가 높지만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자가 높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나라 보세요.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서로 섬김을 받으려고, 야, 저러려고 대통령 하나보다. 저런 대접 받으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 그러는가 보다. 세상 나라는 대접받는 자리에 서로 가려고 그러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자가 높은 나라다. 살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는 높고자 하면 낮아져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먼저 종이 되어야 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받고자 하면 주어야 하고 섬김을 받으면 먼저 섬겨야 한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위대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은 예수님이 입으로만 가르치고 끝난 게 아니고 실제로 그의 생애 속에서 실제로 보여진 가르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하신 말씀 그대로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다. 위대한 성현이 예수님의 위대하신 점은 그가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셨다는 것이 참으로 위대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말만 떠들어댄 게 아니고 그 말씀 그대로 자기의 삶이 그 말씀 그대로 사셨다는 것이 위대한 점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말은 잘하는데 행함이 없으니까 얼마나 많이 욕을 얻어먹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 말씀하신 말씀에 보면은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두 가지 말씀에서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섬김을 위해서.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려고 오셨다고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첫째로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했습니다.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며,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다. 그분은 섬김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섬김 받는 것보다 섬기는 자가 더 위대하고 귀하고 높다는 말씀이지요. 인자라고 하는 말은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인자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예수님 자신이 자기를 인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복음서에 81번 나옵니다. 인자란 말이. 두 번만 제외하고는 나머지 거의 모두가 79번이 예수님이 자신을 일컬어서 인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자란 말은 그분이 하나님이셨는데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영광을 버리고 사람이 되셔서 낮아지시고 종이 되심으로 섬기는 자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 인자라고 하는 말 속에서 담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영광스러운 왕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그를 섬기고 예배하고 그 앞에 모두가 종으로 섬겨야 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가 그 모든 영광을 벗고 종으로 오신 것입니다. 섬기러 오신 것입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의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선지자들이
수많은 선지자들이 창세기서부터 예수님의 오심을 계속 내포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오심을, 메시아의 오심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이사야는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선지자들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모습은 그의 인격과 성품에 어울리는 복장을 갖추고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오실 때 삼라만상이 벌벌 떨며 위엄과 영광으로 오실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는 초라한 마구간, 누울 곳이 없어 말 밥통에 누워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양치는 목자들 외에는 아무도 그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구중 궁궐, 빛나고 아름답고 부한 궁궐에 태어나신 게 아니고 왕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 마국간 그리고 말구육간에서 말밥통 위에 누워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로, 아기로 오셨습니다. 아무도 예수님 오신 것을 환영하는 무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목자들만 밤에 양을 지키다가 별 천사들의 노래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이사야는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풍채도 없으시다 그랬습니다. 유명한 그 풍채, 아주 근육이 툭툭 튀어나오고 헤라클레스 같이 그런 몸을 가지고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종들을 거느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천군 천사가 동원되지도 않았습니다. 존귀의 옷을 입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종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창세 전부터 계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족보를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마태복음은 왕통의 자손을 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족보가 없습니다. 왜 없냐?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종이 무슨 족보가 필요하냐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자처럼 섬김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식사 때에 수종을 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지만 제자들이 예수님 발을 씻겨드렸다는 말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돕기 위해 오셨고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살려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위해서 분주하게 3년의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는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도우며 병든 자의 친구와 종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간청을 한 그 내용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높은 자리에 한번 앉아보려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된 겁니까? 주님이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때 내가 오른편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우리 형제가 다. 섬기는 일만이 높아지고 받드는 일만이 으뜸이 되는 것은 모른다는 사실을 그들은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들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러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내 자녀손들이 내 가족이 다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기도가 다 예수님의 기도, 이
부제자의 기도와 다를 바가 없이 우리들도 똑같이 그러고 있어요. 섬김 받는 자로 출세했다고, 축복받았다고, 섬김 받는 자리에 서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섬기는 것이 더 위대하고 더 크다고 말씀했어요. 섬기는 일 없이 섬김 받으려고만 하고 있지는 않는지, 받드는 일 없이 받들물 받으려고만 하고 있지는 않는지, 낮아지는 일이 없이 높아지려고만 하는 사람들은 아닌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본받아가며 산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주님과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주님과 함께 섬기는 자리에, 낮아지는 자리에, 종이 되는 자리에 서지 않으면 진정으로 주를 따른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섬기는 자리에 있게 될 때 나중에 섬김 받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게 순서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싹 빼버리고 섬기는 건 빼버리고 섬김 받는 자리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다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섬김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우리 아들이 당신의 우편에, 당신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들 기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예수 말씀하시면서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섬기러 왔다. 두 번째, 예수님이 왜 왔느냐?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왔다 그랬습니다. 대속물이라는 단어는 자유를 허락하는 데 필요한 대가, 값을 의미했습니다. 루오라고 하는 헬라 말에 보면은 푼다, 결박에서 풀어준다, 그런 뜻으로 주님이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모든 인간들을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시고 죄사함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두 번째가 모든 인간을 죽음과 죄 아래서 고통당하는 인간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루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버리셨습니다. 하늘의 위치도 지위도 버리셨습니다. 하늘의 영광 그거 다 버리셨습니다. 종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의 생명까지도 다 주시고 그의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버리셨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무엇인가 얻으려고, 가지려고 세상에 옵니다. 주여 출세하게 해주세요. 주여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잘 되게 해주세요. 다 좋은 일이죠. 그렇지요.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주로 오셨습니다. 그는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모두를 주셨습니다. 사랑은 바로 주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을 오셔서 자기의 목숨과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다 주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사람 되어 십자가의 고난의 대속물로 죽으려고 하실 때 주님이 그거 생각 안 하셨겠어요? 인간의 찬악함을 아셨어요. 어떤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아셨어요.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아셨어요. 십자가의 심장과는 먼 곳에다가 못을 박아놓고
뜨거운 햇볕이 내려줘요. 머리에다가는 가시관 씌워놓고 물과 피가 쏟아지면서 얼마나 갈증이 심했겠어요. 내가 목마르다 말씀을. 그 고통을 주님은 다 내다보시고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택하셨어요. 그 길을 왜 택하셨어요?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하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거를 감당하셨어요. 그걸 지셨어요. 그걸 선택하셨어요. 누가 선택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스스로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 고난을 다 견디셨어요. 십자가에 오른손에다가 못을, 커다란 못을 때려 박을 때, 아이고 나 아파 못 살겠다, 나 아파 못 참겠다, 이놈들아 하고 그냥 그 골고다를 완전히 전쟁터 마당으로 만드실 수도 있는 분이신데도 꼭 참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들 주시고 아들이 자기를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많은 것을 받았어요. 받은 사람은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받았으면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어요. 받은 것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받았으면 받은 값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의무요 책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사랑을 받았으므로 사랑을 또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합니다. 은혜를 받았으므로 우리 또한 은혜를 주어야 됩니다. 구원을 받았으므로 우리 또한 구원을 주어야 됩니다. 목숨과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면 우리도 목숨과 생명을 걸고라도 이것을 줘야 됩니다. 슈바이처가 거기에 감동돼서 자기를 일생을 그를 위해서, 리빙스턴, 윌리엄 캐리, 허드슨 테일러,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런 일을 위해서 주님 목숨 바쳐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우리도 목숨 바쳐 주를 위해서 살아가다가 하나님 나라 가기를 원한다고 해서 그러고 살았어요. 빚이요. 이게 빚이요. 빚을 갚아야 돼. 세계 명문 대학으로 하버드 대학이 있습니다. 하버드, 이 사람은 사람 이름인데 목사님이셨습니다. 하버드 목사가 세운 대학입니다. 그는 퓨리탄을, 청교도들을 지도하던 사람인데 31살 나이에,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버드 같은 인물, 하버드 같은 목사, 성직자를 키우기 위해서 그의 기념으로 그가 가지고 있던 돈 780파운드로 400권의 장서로 하버드 대학을 세웠습니다. 하버드 대학이 훌륭하다고 하는 대학, 뭐 얘기 안 해도 다 아시죠, 여러분? 그런데 그 대학에서 미국의 대통령이 6명이 배출됐습니다. 명문 대학이 됐습니다. 미국에 있는 우리 손녀딸이 유명한 미국의 대학들을 순례하러 다닌다고 합니다. 자기가 들어갈 대학을, 하버드 대학, 프리스턴 대학, 수많은 대학들을 가서 거기에 대한 꿈을 가지려고 한다. 그래서 하도 가소롭다고 그랬어요. 두고 봐야지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 요즘 손흥민이가 아주 인기 절정을 달리고 있습니다. 손흥민이는 크리스찬입니다. 경기할 때마다 시작할 때 끝날 때 꼭 기도합니다. 영국에 있을 때
46개 무료 급식소에 돈을 댔습니다. 수십만 달러를 번 계속해서. 거기에서 그걸 먹고 장학금을 받고 자라난 청년 하나가 BBC 기자가 됐어요. 그가 기자가 된 다음에 모든 기사를 캐려고 다니다가 보니까 자기가 혜택 받고 장학금 받고 먹을 거 받고 살아온 것이 손흥민이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BBC 거기에 최대의 큰 공간을 할애해가지고 손흥민을 칭찬한 거예요. 손흥민은 공만 잘 차는 게 아니고 사람의 됨됨이가 됐다고 사람들이 다들 칭찬합니다. 미국 LA로 갔습니다. LA에 가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요, 어린이 병원입니다. 그거는 죽을 병들이 걸려서 어린애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죠. 100만 불을 헌금을 했습니다. 또 자기 선수 가운데 하나가 아들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다니까 자기 돈을 그냥 얼마나 선한 사업을 많이 했는지 그건 밝혀지지 않지만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간 됨됨이가, 그 사람의 인격이 그를 더욱 빛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우리를 세상에 두신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사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봉사하고 섬기고 주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사신 삶은 모든 사람의 표본으로 사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발자취를 따라오도록 말씀하고 가셨습니다. 봉사 섬김의 발자취는 고난의 발자취요, 피 흘림, 버림받으심, 죽는 희생의 발자취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안 가려고 합니다, 이게. 그러나 예수님은 섬김으로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됐습니다. 모든 입이 그를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모든 무릎이 그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이 그를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으로 높아지셨습니다. 낮아지심으로 높아지셨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는 낮아짐과 섬김을 통해서 얻으신 것입니다.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주님만 바라고 슈바이처처럼 마더 테레사처럼 섬김의 삶을 살다가 가는 사람, 후대가 그들을 알아줍니다. 죽은 다음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역사는 길이 그들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낮아지지 않고는 높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죽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어요. 섬기지 않고는, 봉사하지 않고는 높아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주님이셨어요. 주님과 함께 영광에 참여하길 원하시다면 주님과 함께 고난에도 참여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참여한 자가 십자가 영광, 부활의 영광, 거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위해서, 교회 위해서, 이웃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다, 복되다, 참 멋있다 하는 인정을 받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